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지요.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잘 안 바뀌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웬만해서는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마다 해가 시작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런저런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올해는 금년을 해야 되겠다든지, 또 아니면 올해는 금주를 해야 되겠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하고 이렇게 이 결심들을, 이런저런 결심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결심들이 참 이렇게 며칠이 못 가서 몇 날이 못 가서 봄눈 녹듯이, 봄눈이 이렇게 봄볕에 녹듯이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변화하고 싶지만, 간절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이렇게 살도 빼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습성들을, 인간으로서의 그런 바뀌기 힘든 습성들을 쉽게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개지만 2000년 전에 어떤 돌비석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은 참 말을 안 듣는다, 그걸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요즘 아이들은 참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그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경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야곱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고, 이제 그런 비유의 의미는 속이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발꿈치를 잡아서 그 앞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동시에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일생 일관되게 그래서 그 성질대로 갑니다. 예를 들면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은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이렇게 꼬셔서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으려고 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넘기도록 합니다. 물론 에서가 잘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또 그런 식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참 꼬드겨서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와 협력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아버지에게 깜짝같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에서라고 속인 다음에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바단 아람에 갔을 때도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참 야곱이 잘 바뀌지 않는 야곱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 인간은 잘 바뀌지 않고 야곱도 잘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뀌지 않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에서를 만나러 돌아온 그 야곱의 그 동행에 함께 하셔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장자의 복도 빼앗은 형 에서를, 상둥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인 일과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약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마음에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400여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큰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서 앞서 보낸 후에 자기는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과거 구약에서는 한 번씩 천사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는데, 이 씨름에서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32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름 바꾸는 사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예쁜 이름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좀 절차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 바꾸는 사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 이름으로 상징되는 그 존재 전체를 이렇게 불러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욕되게 하면 존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존재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십계명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지 말라고 하죠. 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이름이 꼭 그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냥 계명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야곱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로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썩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존재가 우리 그 성경에 신약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과 같은 역사가 야곱에게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존재를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초에는 금식도 하고 금주도 하고 금연도 하고 책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실천해 있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젊을 때 이렇게 안 좋은 버릇을 가진 사람이 또 80살까지 그런 버릇을 가져가기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진심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저 사람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변화되길 바라는 우리의 영혼, 우리 이웃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 성경책에도 적어놓고 열심히 삼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꼭 한번 적어두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뭘까요? 첫째는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곱은 그냥 그렇게 살면 거의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늘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은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야곱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성품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의 환도뼈를 꺾으시고 그에게 어떤 그가 자랑하던 그 육체의 힘을 꺾으시니 그 고집센 야곱의 인격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이 꺾이고 무너져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하고 소망이 없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 보이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건 그냥 소망이 없는 건데 소망이 없는 것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참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소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소망이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실 때 새로운 사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그에게 이런 소망도 새로운 사명도 주셨다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게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유는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이 되는 그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복받은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서 야곱의 이 스라에서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의 그 12아들 중에 이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런 이스라엘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왕들이 나오게 되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한 사람 야곱을 불러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에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야곱을 바꾸시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백성을 이루시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들을 보내시고 그 왕들 중에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목적이 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명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사명이 그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로 삼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거기서 한 백성이 나오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우리의 허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돌볼 뿐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데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 속이는 자 야곱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